안녕하세요. 신필식 형제입니다. 연속 주제 돌봄 민주주의와 세길 공동체. 첫 말씀 증거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전날 아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전날에는 그 전의 상황에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 아니 잡을 수 없다, 언쟁을 하면서 또 실제로 한 차례 성전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들이닥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차마 손을 댈 수 없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수님은 다음 날 변함없이 성전에 나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상황은 아마도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 시험해보고 또 어떻게든 잡아갈 명분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잡혀온 것은 여인이지만 그로 인해 시험에 든 이는 예수님과 여인 모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는 모세의 율법을 들며 예수도 그대로 따르는지 혹은 다른 말을 하는지 시험해보고 여차하면 예수를 모세의 율법을 어긴 이로 잡아가고 혹 그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그 또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음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저들 바리새인들조차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율법상에는 나와 있지만 많은 이들이 스승으로 칭송받는 그런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즉 오래된 율법상의 요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간음한 여성을 좀 더 찾아보니 지금으로 치면 성매매 현장에서 잡혀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성매매 여성을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것이 율법과 실제 현실 사이에서 누구도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고민과 딜레마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어서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남다른 행동으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뜻 말로 답을 하지 않으셨고 먼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쓰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딘가에는 어떤 숫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걸 써두시고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답을 피하고 시간을 끄는 예수님께 더 세게 어서 답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 관한 모세의 율법도 저버리지 않으면서 여인을 지키는 것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긴 침묵 끝에 짧게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또 땅으로 몸을 향하고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쓴 것이 무언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드러난 중요한 것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은 반전됩니다. 다음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없는 이라면 돌을 들어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돌을 들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는 것도 힘들어졌던지 가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둘씩 자리를 뜨고 맙니다. 처벌하는 것이 옳지 못한지 알지만 율법에 따라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저 가늠한 여인은 돌로 맞아 마땅해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몰랐으면 몰랐지, 안 들었으면 안 들었지, 알고 듣고는 더 이상 그 여인을 칠 수 없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끌려와 비난받던 한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자신과 예수님 사이, 그 사이에서 죄와 사람, 사랑에 대한 알매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정죄할 사람이 있는지 물으십니다. 죄가 있는 것과 정죄할 이가 없는 것,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 사이의 긴장감이 여인을 감쌉니다. 앞서 그 자리를 떠난 이에 이어 깨침과 변화는 온전히 여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죄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죄와 정죄됨의 차원에서 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의 차원으로 옮겨진 듯합니다. 어쩌면 위험에 빠져서도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를 위협하던 사람들과 그들에게 끌려온 여인을 깨우치고 회심하여 은혜로 이끄신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방식을 만나는 듯합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속의 이야기에 연결해서 제가 연구하는 주제인 해외 입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입양은 1953년 한국의 경우 4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에 발표된 2002년 232명까지 68년간 16만 9,294명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16만 9천여 명을 1년 단위로 환산하면 매년
2,490명이고 하루 단위로는 6.8명에 해당합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 의문스러웠던 점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은 입양이 이루어진 때가 전두환 신군부 집권 시기인 1980년대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서울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바로 전에였던 1985년은 68년 해외 입양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8,837명이 한 해에 해외로 입양된 해였습니다. 그 해에만 전국에서 14,000여 명의 아이들이 버려져 기아로 발견되었고 그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맞는 듯 보이지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시기도 아니고 어떻게 1년에 14,000여 명, 하루에 40명씩의 아이가 가족으로부터 버려진다는 말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찾아보았습니다. 아주 숨어있는 어느 구석 자료에서 어떤 자료를 보았습니다. 1985년 보건사회부 기아 통계, 거기에는 14,230명이지만 실제 그에 유기되어 발견된 기아에 관한 경찰청 통계는 고작 443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해외 입양인은 친생가족, 대부분은 그 어머니인 친생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당시에 열악해서 아이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알려졌던 아동복지시설보다는 서양의 부유한 행복한 가정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해외 입양기관을 찾아갔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보건사회부 통계로는 버려진 아이, 고아로 새로운 호적을 발급받아 아무 기록도 없이 고아로 해외로 입양되어 갔던 것입니다. 기아가 많아 해외 입양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해외 입양 때문에 기아가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8장 8절의 말씀의 장면에서 이야기의 중심은 처음에는 끌려온 여인에서 다음은 사실상 추궁을 받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던 상황은 반전되어서 여인을 끌고 와 예수를 추궁하던 그 사람들에게 옮겨갑니다. 저희 해외 입양 연구도 처음에는 버려지고 입양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이 다음에는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들의 이야기로, 다음은 누가 보아도 쉽게 아프지 않고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할 만큼 절박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으며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들을 그저 바라보고 버렸다고 했던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로 옮겨져 간 듯합니다. 해외 입양 이야기는 돌보지 못하는 부모를 모른 채 하고 비난하고 입양 가서 잘 살 테니 아이를 위해 잊어버리라 했던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속의 여인의 이야기가 율법의 모순을 알면서도 여인을 말과 돌로 내리치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기를 그친 그 바리새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내리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줄 알지만 그것에 대해 돌아보기보다 예수를 잡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예수님 앞으로 한 여인을 끌고 와 다그쳐 묻던 바리새인의 겁박 속에서 죄 없는 이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한 예수님, 고통스럽게 땅에 무언가를 쓰고 침묵하던 인간 예수의 머뭇거림과 아픔, 기다림을 생각해 봅니다. 연구하는 동안 저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계시다면 해외 입양인과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무엇라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지, 또 우리에겐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아리게, 아프게 질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 모두가 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우짖으시지 않으시고 대신 죄 없는 이가 과연 누구입니까? 만약 있다면 돌을 들어보세요. 라고 돌려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며 믿음과 기다림 속에 말하고 계신 듯합니다. 돌봄 윤리는 돌봄을 받는 이에서, 돌봄을 필요한 이에서 돌보는 이로, 그리고 돌보는 이를 돌보는 우리 사이의 돌봄 관계망으로 돌봄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확장되어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돌봄 윤리에는 그리스 시대의 산파를 지칭하는 둘라의 이름을 따라 둘리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둘리아는 우리가 돌보는 산모를 돌봄으로써 산모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다고, 또 만약 우리가 산모를 돌보는 둘라처럼 그 어머니와 돌보는 일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살기 위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랑하는 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자신이 위기에 빠져 결국 사랑하는 이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그 사람들을, 돌봄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을 빠뜨릴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헤어짐은 어머니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놓아둔 돌봄의 덫 때문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헤어짐은 우리 돌봄 책임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시지만 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듯합니다. 말씀 증거를 준비하며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들 돌봄의 언어로 바꿔보면 모두 취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돌아보고 서로 돌본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말없이도 깨닫고 또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해주고 계시면서 여전히 성경 속에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봄으로써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의 죄를 돌팔매질하며 처벌하는 것이 정의와 예언자의 율법이라고 믿던 그 사람들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늠한 죄 속의 여인의 이야기에서 그 여인과 예수님 자신을 지혜와 사랑으로 구해내신 이야기로, 그리고 지극한 사랑으로 돌을 든 그 자기 손이 부끄럽게 하여 내려놓게 자기 고백의 자리로 이끄신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단죄가 아니라 용서와 보살핌임을 깨닫게 해주신 이야기가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보다 더 큰 사랑이란 길이 우리 앞에 늘 있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저희 세길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통해 거짓된 논리가 던지라고 지어준 돌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사랑과 돌봄을 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따름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는 모두 죄 속에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진실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돌봄을 통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실이 꽃피는 새 땅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늘 돌봄의 새 길 위에서 나, 이웃, 그리고 모든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새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돌봄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을 알려주신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